안녕하십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원래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때에 가기를 맡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인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증거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백운주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축하하면서 오늘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의 경우에는 198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31년 됐네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이죠, 콜링. 하나님의 소명.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의 영광도 있지요. 그러나 목회자의 고난도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도 벌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에 관한 확신이 있지 아니하면 흔들리더라고요.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 가운데에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신대원도 졸업했어요. 전도사 과정도 지나고 목사고시도 통과하고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만둔 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콜링에 관한 확신 말이에요. 설교자로서의 영광이 있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근데 사도행전 2장의 37절 보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을 하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회개하라. 그래,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니까 무려 3,000명이나 돌아오는 그런 역사 말이에요. 우리 설교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이 설교자의 목회자의 보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면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찔림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돌을 들어서 쳤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죠. 설교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설교자, 목회자의 고난도 있어요. 목사로서 목사를 받고 이제 목사로서의 새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고난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목사로서의 삶, 그리고 목사로서의 그 목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나도 옥산수를 받기 전에 한 주간 금식을 했죠. 혼자서 그때는 금식가 이렇게 교단에서 하는 게 의무가 아니어서 나 혼자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때에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목회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 나도 또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죠. 이제 목회하면서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뭐 수술을 몇 번이나 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뭐 많이 회복됐습니다만은 이제 몸에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수술받기 마취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목회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관한 소명에 관한 확신이 있다면 때때로 어려워도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칭찬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목회자의 삶은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보다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요, 신학교의 선배요, 목사로서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여기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아주 굳은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목상수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면서 우리 총회의 교육국장께서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전공한 설교학자고 또 목회를 현장에서 하는 목사이어서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 잘하고 싶지요.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설교, 잘하는 설교, 물론 설교자의 삶이 설교자의 목회 철학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설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목회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정말 설교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은 더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야 하는 평생의 과제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설교, 어떤 설교가 잘한 설교입니까? 말한다면 들리는 설교지요. 들리는 설교죠. 보급적인 설교이고요.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설교에 관한 이야기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싶은데 진리, 트루스와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서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느냐? 누구를 더 좋아하겠느냐? 사람들이. 트루스, 이 진리는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스토리는, 이야기는 자기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서로 시합을 한 거죠. 이 트루스, 이 진리가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한테 가는데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요. 나는 진리인데, 트루스인데. 왜 사람들이 피할까? 굉장히 고민 많았습니다. 이때 스토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설 것이라고. 이제 스토리가 나갑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몰려드네요. 막 웃고 재밌어라 하고 더 듣기를 원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스토리죠. 이때 스토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 트루스, 진리라고 하는 것, 함께 거기에 스토리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함께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다루는 주제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죽음에 관한 거요. 죄에 관한 것, 회개에 관한 것,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또 혹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세상 학교에서를 다 다루지 아니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루는 이 주제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가급적 피하고 싶은 주제일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 뭐 이거요. 죄에 관한 이야기요. 그런데
이 트루스, 이 진리에다가 스토리를 옷을 입혀서 가면 어떨까? 이런 비유가 될까요? 쓴 약을 캡슐에 담아가지고 먹으면 효과는 똑같지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트루스와 스토리가 함께 간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청중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 즐겁게 듣더라.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 청중이, 우리 교인들이 즐겁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서울신대 신학과 7, 8학번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냥 큰 교회 목사님 모셔서 한 학기 이렇게 당신의 설교 경험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뭐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교학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그냥 한 10년간 고생하면 남의 설교 많이 듣고 남의 설교서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설교가 된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설교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10년은 고생해야지 뭐 그러면서 했던 그런 시절에 살았죠. 그러다가 그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성서신학을 공부하러 이제 갔었습니다만은 MDD 4년, 디민 2년, PhD 4년, 10년을 공부하면서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 그냥 설교학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과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설교 강의 한 10명, 딱 10명만 해서 거기에서 설교학을 듣게 되는데 난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설교학이 이런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제 설교학회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때에 나는 설교학에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오래전에 예수님에게 회심했지만 그만큼 설교학이 나한테 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학의 전반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설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 어떤 이제 좀 자극을 좀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의 설교학에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71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50년 됐어요. 그동안에 설교학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971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설교학에 있어서의 완전한 전환. 그러니까 큰 설교학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사건이 뭔고 하면 그 설교학자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하는 분의 쓴 책이 한 권의 책이에요. 이 책이 제목은 As One Without Authority.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인데 이 책이 다행스럽게도 번역이 나왔어요. 장신대의 김용 교수가 이제 번역한 책인데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뭐 쉬운 책은 아니죠. 좀 설명을 좀 들어야 하는 책인데 어쨌든 이 책이 As One Without Authority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이 설교학의 흐름을 확 바꿔놔 버렸어요. 엄청난 변화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 김은영 교수가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뒷부분에다가 이 프레드 크레닥의 설교문을 몇 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책을 출간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학자들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이 프레드 크레닥의 이 책 한 권이 설교학의 물줄기를 바꿔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윤 교수도 이제 그런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설교에 있어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다. 그러니까 the new homiletic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교학에 있어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변화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변화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그리고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놓은 데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한 사람이 프레드 크레닥인데 북미 설교학계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분의 이야기요. 그러니 우리는 현대 설교학은 이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하는 이 우산 아래에 우리 설교자들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설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 이분이 누구냐? 그리고 이분의 설교학에 대한 주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구하지 않을 수 없죠. 설교학에 있어서의 완전한 혁명을 이루었고 설교학에 있어서의 큰 흐름을 바꿔놨고 그리고 현대의 모든 설교학은 그분의 우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분을 연구해야 돼요. 이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설교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한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로 가정했을 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말하자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 메시지가 전달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를 초청을 해서 첼로 연주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탄스러운지 와 대단하다. 첼로에서 저런 소리가 나나? 그러면서 이 첼로라고 하는 이 악기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아주 가슴 뭉클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더라고요. 그림은 어떤가요? 그림이요. 그림에 대해서 체계 있게 공부한 적이 없어서 유럽 여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박물관인가 루브르 박물관 뿐만 아니라 유럽에는 크고 작은 미술관, 박물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인상에 남는 것은 어느 미술관을 갔습니다. 근데 아주 큰 그림 앞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한 30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에 누가 이 그림을 그렸고 그의 생애와 그리고 이 그림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림의 구도 뭐 하는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조용히 잘 듣더라고요. 나도 옆에 서서 한동안을 들었지요. 그림 하나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더라는 거죠. 무용은 어떤가요? 사람의 몸짓 말이에요.
사람의 몸짓을 통해서 무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지요. 저희 교회에 자랑 가운데 하나가 리틀 드림이라고 몸 찬양을 하는 그 팀이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죠. 무용을 통해서 몸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것들 많죠.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같은 것들이 모두가 다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설교는 물론 설교도 어떤 영상이라든가 어떤 매개체들을 많이 요즘은 활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본질은 말입니다. 물론 설교자의 표정이라든가 바디 랭귀지도 다 포함하지만 이게 버벌이죠. 그러니까 말로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이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설교를 전달할 때에 옛날에는 말하자면 1971년 이전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설교의 본문, 설교 내용이죠. 설교거리죠. 이 설교의 내용을 설교자가 서재에서 연구합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서 단에 서서 전달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설교거리,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서 연구해서 단에서 설교한다. 이게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 과정에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이제 삽입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본문이냐, 어떤 내용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중간에 어떤 형식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설교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 이 설교를 어떤 옷을 입히느냐 라고 하는 중간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의 설교사들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내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서 단에 서서 설교한다. 이거였는데 중간에 이 내가 준비한 설교를 어떤 옷을 입히느냐,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연구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더라 이거죠. 프레드 프레닥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유. 근데 비유는 말하자면 비유는 스토리죠. 비유는 스토리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 먼저요. 비유는 비유로서 전달된다. 말씀의 경험이 일어나도록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은 설교의 방법에서 비롯된다. 메소드. 이 점에서 방법이란 메시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방법이란 메시지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는 것의 대부분이 무엇을 설교하느냐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법이 메시지다. 이 중간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만은 한번 예를 들면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흔하게 요즘에 볼 수 있는 뭐 누구나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흰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갓을 썼습니다. 흰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활보하면 어떨까요? 다 쳐다보겠죠. 내가 예비군 나이가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내 예비군 복을 입고서 뭐였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져.
목사 가운을 입고서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백운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달리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연구해서 이것을 청중들에게 선포하지만 중간에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이냐, 어떤 옷을 입힐 것이냐, 이 방법이 곧 메시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 이야기할 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어떤 말로써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에 뭐 작게 말하면 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겠지요. 그런데 크게 큰 묶음으로 말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연역적 방법과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설교가 연역적인 방법이잖아요. 이것을 연역적 방법은 달리 말하면 3대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매우 익숙한 이야기죠.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설교의 주제가 노출되는 거죠.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이것을 논리적이잖아요. 교훈적이잖아요. 이런 방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연역적 방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귀납적 방법이다. Inductive method of preaching. 그러니까 인덕티브 방법이다. 귀납적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매우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프레드 크레닥이 그의 책에서 연역적 설교에 익숙해 있던 모든 설교자에게 귀납적인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프레드 크레닥이 설교의 원형으로 삼은 것은 선지자의 설교가 아니에요. 모세의 설교가 아니고 바울의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가 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비유는 곧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그 내용은 거의 다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는 데에 비유라고 하는 데서 옷을 입혀서 스토리에 옷을 입혀가지고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요. 이 쓰여진 지가 약 30년 가까이예요. 그 기간 동안이 오럴 트래디션, 구전, 말로 전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아주 생생하게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이죠, 당연히. 그런데요, 그 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유였습니다. 스토리였어요. 스토리에 파워가 있잖아요. 스토리에 파워가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난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화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왜요? 스토리의 파워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입히신 거죠. 프레드 크레닥이 그걸 착안한 거예요. 그리고 귀납적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내놓은 거죠. 이게 전통적인 연역적 방법에만 이제 익숙해 있던 설교자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현대 설교학의 흐름을 바꿔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 귀납적 설교, 그분의 책이 귀납적 설교에 관한 거죠. 여기에 관한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귀납적 설교를 이해하기에 앞서 난 설교자가 누구냐라고 한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설교자의 유형이라고 할까, 설교자의 이미지라고 할까. 이것을 설교학자 토마스 롱, 톰 롱은 네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preacher as a herald, 헤럴드로서의 설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헤럴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포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선포자.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헤럴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왕으로 이야기한다면 왕이 신하에게 너는 언제 어디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거예요.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헤럴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내가 메시지를 받아서 그 장소, 그곳,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 헤럴드예요. 난 심부름꾼으로서 헤럴드로서의 이 메신저인데 나의 이야기는 가미할 수가 없죠. 전적으로 왕이 나에게 명령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가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헤럴드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설교자가 헤럴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 설교자가 헤럴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나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헤럴드에 관한 이게 설명을 하고 본인이 설교자로서 헤럴드로서의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선포한다는 거죠. 이런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100%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설교, 그러니까 헤럴드로서 선포자로서의 설교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많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된 말씀에 대한 우리는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헤럴드라고 하는 자부심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러면 설교자가 예를 들면 30분 설교한다 했을 때에 30분 설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왕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대로냐? 아니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preacher as a herald, 선포자로서의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preacher as a pastor 혹은 or shepherd.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설교자입니다. 목자로서의 설교자? 무슨 말인지 이런 거죠.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는 목자이다는 거잖아요. 목자. 대목자이신 우리 주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을 하는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로서의 설교자는 누구를 먼저 염두에 두느냐 이게요. 양들이죠. 양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양들을 살핍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 상황적인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화살표로 이해한다면 선포자로서의 설교자는 위에서 받아서 청중에게 내려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목자로서의 설교자는 양들의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청중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헤럴드로서 선포자로서의 설교자와 목자로서의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가운데에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호하시나요?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내가 설교자인데 헤럴드로서의 설교자, 선포자로서 설교자의 요소도 있지만 목자로서의 설교자의 그런 이미지도 반드시 우리가 있다 이야기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eacher as a storyteller.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서의 설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꾼 하니까 너무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설교자는 스토리텔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스토리를 천국에 가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죄에 관한 이야기, 에덴 동산의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마가복음 하나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자체로서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페리코피 하나하나에도 거기에 독특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preacher as a storyteller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교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지옥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다. 그럼 좋은 스토리텔러가 되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설교자의 자기 정체성, 설교자의 이미지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preacher as a witness.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설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는 위트니스다,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설교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거다. 우리 어떤 본문 말씀을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우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설교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말하자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건을 질끈 허리에 매기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선생입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 스승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설교자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설교자에게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미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목회자로서 제자들 아니면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발을 씻기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증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설교자는 그래서 preacher as witness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설교자의 네 가지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했어요. 설교자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설교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설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서 이 청중 목양의 현장에서 우리 양들의 교인들의 형편을 또 들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이게 복합적으로 좋은 설교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 프레드 크레닥으로 시작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귀납적인 설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미국 설교학에 있어서는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역적인 설교가 말하자면 3대지 설교를 아주 논리적인 거죠. 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카데믹한 곳에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무슨 레포트를 쓴다거나 논문을 쓸 때에는 철저하게 논지가 중요하고 논지에 따라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그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연역적 방법이 당연히 쓰이죠. 근데 이제 설교에 있어서는 설교를 이제 구두로 말로 한다고 했을 때에 설교를 청중의 머리에 하는 걸까요? 가슴에 하는 걸까요? 뭐 둘 다 있겠죠. 둘 다 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슴을 이렇게 이쪽에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논리성이 중요합니다. 연역적이죠. 이건 매우 교훈적이죠. 매우 교훈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런 연역적인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귀납적인 방법은 그렇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귀납적인 설교는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그 설교가 이어지는 것인데 프레드 크레닥이 연역적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연역적 방법, 그러니까 3대지 설교는 청중으로 하여금 세계의 봉우리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여행을 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봉우리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세 개의 봉우리에 오르내리는 연역적 방법하고는 달리 하나의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제 프레드 크레덱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연역적 방법은 세 편의 작은 설교들을 접착제로 엉성하게 붙여놓은 것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따로 뗄 수 있는 작은 설교들을 그냥 접착제로 붙여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드 크레닥은 이 연역적인 방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편의 설교가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산으로 말한다면 하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하는 이게 이제 귀납적인 방법의 설교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아니다. 다만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방법을 모르고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장점이 많으니까. 논리적이고 이게 교훈적이고 교육적이고 그리고 체계 있게 첫째, 둘째, 셋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말하자면 감동은 적어요, 확실히. 예. 그러면 귀납적인 방법의 설교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귀납적인 방법의 특징이 뭡니까? 라는 이야기한다면 귀납적 방법은 달리 말하면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그것을 플롯이라고 그러죠. 플롯.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서만이 플롯이 있는 게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도 이 플롯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연역적 방법에 있어서는 설교 말하자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것은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논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서론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첫째, 둘째, 셋째로 할 수 있는 하는 연역적인 방법이 있죠. 익숙하니까 우리는요.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무브먼트가 있는 거죠. 흐름이 있는 거죠. 플롯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도 어떤 흐름이 있고 거기에 움직임이 있고 플롯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설교에 어떤 흐름을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 영화나 연극, 소설, 드라마의 기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냥 삼류 소설 말고 삼류 영화 말고 명작, 소설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명작을 보면 한 편의 설교를 한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 하나 봤어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다 본 다음에 뭘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자면 주제를 물으면 주제가 대부분 일치해요. 선명해요. 오래된 영화 쉰들러즈 리스트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뭐 거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쉰들러즈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그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나면 딱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그 쉰들러가 그 유대인들을 자기 돈을 당해서 막 이렇게 구해내는 거잖아요. 900몇십 명 뭐 구해내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였으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해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좋은 영화를 보면 거기에 하나의 주제가 딱 있는 거예요. 선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의 주제. 그러니까 귀납적인 설교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흐름이 있는 거죠. 무브먼트요. 플롯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또 많은 이야기가 또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주제가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주변 이야기들을 막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농부가 밭에 나갔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뭐 옥토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누구나 경험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는데 주변에 관한 이야기를 시사에 관한 시사성 있는 또 스토리를 갖고 오세요. 이스라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삼풍백화가 무너졌다. 그다음 무슨 대교가 무너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관한 사건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명한 그 주제가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의 주제로. 그리고 나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 이런 거예요. 밀가루가 있다. 거기에 누룩을 넣었다. 누룩에 이제 부풀을 넣었다. 뭐 이런 거예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느라고 좋은 진주를 구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주변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설교에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귀납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귀납적 설교가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우리 청중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장점들이 있는 거죠. 책을 좀 소개하자면 아까 소개했던 프레드 크레다 책과 더불어서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유진 라우리라고 하는 설교학자가 The Homiletical Plot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귀납적 설교를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근데 이것을 어느 분이 이야기식 설교 구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납적 설교, 넓게 보면 귀납적 설교인데 귀납적 설교에 말하자면 이야기식 설교라고 명명을 했는데 뭐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귀납적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프레드 크레닥의 이제 이론을 가지고서 발전을 시킨 거죠.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미국 설교학회 회원이고 세계 설교학회 회원인데 거기 가면은 그 내러티브 파트가 있어요. 그 내러티브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귀납적인 설교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뭐 그렇디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진 라우리의 가운데에 How to Preach Your Parable, 그러니까 비유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이야기고 스토리고 귀납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귀납적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이것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되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귀납적인 설교는 확실하게 연역적 설교하고는 구별이 되죠. 그래서 연역적인 설교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귀납적 설교의 방법을 익히는 것은 더구나 이제 우리 21세기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납적 설교를 우리는 친숙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납적 설교를 익혀서 이걸 어떻게 정말 하나의 그 주제를 선명한 주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설교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다양한 책들이 이제 있고요. 그것을 연구를 하면서 설교가 좀 발전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우리 그 안수자들에게 이제 안수 목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안수받는 것 거듭 축하드리고요. 좋은 목사님 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고 그렇게 준비되시고 더구나 설교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설교, 들려지는 설교, 설교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지요. 전통적으로 익숙해 있는 연역적인 방법 이외에 귀납적인 방법의 설교, 이야기식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프레드 크레닥 이후에 발전됐던 이 방법을 현대 설교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국장께서 안수 받으신 분들에게 이것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한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에 대한 어떤 도전을 드립니다. 좋은 설교자 되시고 좋은 목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